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아주 크나큰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주 크나큰 실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인구조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악한 일이 되어지죠.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도덕적인 죄도 크나큰 문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가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 그게 더 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죄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것이죠. 왜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한 다윗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연락해 주셨어요. 물론 이게 죄로 시작한 사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연락하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쌓았던 제단이 성전 터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의 터가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함께 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성전 그 건축에 집착을 해요. 왜 다윗이 그 성전 건축에 집착을 하냐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막은 옮겨 다녔지만 성전은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는 장소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구를 예표해요? 그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 성막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막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하심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성전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짓지 못하겠다,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을 수 없지만 비록 나는 지을 수 없지만 이제 내 아들인 솔로몬이 지을 것이고 또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후대에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리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자기를 연락해 주신 곳이고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은혜의 장소이기에 그곳을 성전터로 삼으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 다윗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선언하면서 이제 성전을 위해 건축할 것을 준비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선 내용의 8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비록 나도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나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지을 수 없다 하셨다. 그리고 너에게 짓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평강과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것을 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럼에 있어서 다윗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그가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대단하고 특별한 왕이 되어서 형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야 너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자기가 대단해서 형통함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로 다윗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이런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할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우리 번역이 뭔가 이게 지금 다 나열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인과관계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야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너가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은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명령만 내리면 돼요. 지시만 내리면 돼요. 밑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말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말하죠.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놨어요. 금만 해도 10만 달란트, 은만 해도 100만 달란트예요. 금 10만 달란트는 드라크마로 바꾸면 90억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 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90억 나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은 100만 달란트는 60억 드라크마예요. 60억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뭐 가늠이 안 오죠. 물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드라크마였으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하루 임금이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돼요. 벌써 이제. 그런데 그걸 그냥 작게 잡아서 단순히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이 금 10만 달란트는 9천조예요. 9천조. 가늠이 안 되죠. 9천조. 뭐 9천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은 100만 달란트는 6천조예요. 6천조. 이게 우리가 억 단위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아예 가늠이 안 돼요. 우리에게 뭐 큰 숫자는 억이지 그 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별로 뭐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금과 은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놋도 철도 제목과 돌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고 기다렸고 그래서 예비하고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 영화 배우가 시상식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수상 소감을 한 게 있죠. 제작자들이 그 스태프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것처럼 정말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고 모든 여건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마련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적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봐도 다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 왕으로서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될 정도로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 놓고 예배해 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늘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늘 간구하며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식은 죽 먹기의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식은 죽을 지나가던 개가 엎어버려요. 정말 희한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치듯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되는 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야 되고 다른 어떤 축복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걸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걷어차버리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해야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우리는 힘써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그 앞에 연결하는 말로 아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아크라는 말은 정령, 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령,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조차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한다. 이것을 먼저 서론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더욱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 솔로몬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게 바로 다윗에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소년으로 자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한다. 끝까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서 왕으로서 총명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결과적으로 되어졌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시집장가 잘 가기를 이런 것을 기도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13절에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말하죠.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줘요. 이 비결은 뭐예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라는 거죠. 앞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야 형통하다 말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해야 형통하다. 이것이 어떤 관계겠어요? 둘 다 형통의 비결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주시느냐 이것을 지금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축복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는 자를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 규례대로 행하려고 하면
어떤 게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하자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고 뭔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뻔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걱정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고통당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말씀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보여요. 보이기에는. 그러나 그대로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영적 질서와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라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은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는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대로 그저 행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 하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는 자들. 삼가다라는 건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려면 조심해야 돼요. 금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금지하지 않아도 됐던 걸 금해야 돼요.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금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의 일평생은 환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다윗은 평안을 누렸죠. 형통을 누렸어요. 모든 대적을 쳐서 물리치며 형통했어요. 그 환난 중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이 많은 것을 다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얻게 되는 건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니라. 여호와께 드리니라. 다윗은 그냥 그저 다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이 준비되어졌어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말하죠.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 철, 그리고 제목과 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너는 더할 것이며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주를 위해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일어나 일해라. 이제 주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거죠. 준비된 모든 것으로 일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막연한 성전 건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면 가능하다. 그러니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16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구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말하죠. 왜 도우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을 도와 지어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지어라 이거죠. 그 어떤 일도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덜렁 지어놓고 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져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명령을 내리죠.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와 그 모든 기구를 이제 성전 안으로 드려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구하며 기도할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느냐?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삼가 행할 수 있고 또 삼가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함으로 되어져가는,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가족 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삼가 행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